79장, 마라나타 찬송가 79장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에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 종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주일, 하루 종일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로 삼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 이 모임에, 이 회중에 함께 해주시고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상고할 때도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246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려. 값비싼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려 사랑한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헌물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운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좀 셔틀버스가 늦었어도 오늘 여기 제가 앞에 이렇게 기록을 해드렸는데 뭐 복잡한 이렇게 주제가 아니에요. 두 건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사울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울이 거듭나기 전에 사울이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일에 열심을 했던 사울이 저기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우리는 전에 다메섹이라고 했던데 이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이제 끌고 오거나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유대를 떠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록한 것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극적인 회심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는데 다마스커스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하늘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그 사건을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난 뒤에
이제 그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그때 사건을 간증한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돼서 사울이 아닌 사도 바울이 돼서 그때 나는 이렇게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간증 내용이 22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조금 다르게 기록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었더라.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난 거죠. 이제 무슨 음성이 나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 차기가 내게 고생이다. 계속 대화를 나눠요. 그럼 내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대화가 이제 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길을 가던 사람들은 뭐 하늘에서 우렁쿵쾅 하는 소리는 들렸겠죠. 음성만 듣고 사람은 못 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못 봤다. 근데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 간증하는 겁니다. 이건 직접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은 제3자 입장에서 기록을 한 거고요. 사도행전 22장은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했으나 내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한 군데서는 이 음성만 들었다라고 22장 간증할 때는 음성을 못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보이는 것 뿐이에요. 자,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는 이제 흠정 얘기는 음성만 듣고 그랬어요. 그 영어로는 a voice 그랬어요. 어떤 한 소리예요. 그런데 사람은 못 봤고 음성만 들었어요. 사람을 일체 못 봤다 그런 거예요. 소리는 들렸는데 사람이 안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은 누가 기록을 한 겁니까? 물론 다 22장도 이 누가가 기록한 거지만 사도행전 9장은 이 누가가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한 거고 22장은 누가가 기록했지만 말하는 주체는 바울입니다. 바울. 이제 22장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와 함께 간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고 이제 뭐 말하는 게 들렸는데 음성이 안 들렸다. 다른 사람들은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들었죠.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서로 오류가 된 거 아니냐, 서로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이 9장이나 22장이나 바울 사도와 9장은 사울, 22장은 바울이지만 하여튼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9장이나 22장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9장은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22장은 빛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두려웠으나 이제 음성은 듣지 못했다. 9장은 음성만 들었다. 그래서 22장에서는 여러분 22장 9절 보면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했으나 내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라. 누가 듣지 못했다는 겁니까? 바울 사도가 듣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뭐 무슨 이상한 하늘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는 들었겠지만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다. 그런 의미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9장 7절에는 음성만 듣고 사람은 안 보였고 이 음성도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겠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 9장이나 22장은 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고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된 것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바울 사도와 이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때 담메색 도상에서 이 사울을 만나신 이유는
사울을 회심시키려고 하신 거거든요. 같이 가는 사람들 대상이 아니고 사울을 회심시켜서 사울을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사울은 반드시 들어야 되죠. 사울은 다 들었습니다. 아까 9장에 있는 것처럼 이게 음성이 들었는데, 한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분명히 소리도 듣고 무슨 의미인지도 알아요. 대화를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은 무슨 소리는 들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는 몰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다 들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것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신 내용이 무슨 뜻인지 무슨 내용인지 그것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물리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똑같이 같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못 알아들어요. 이건 영적인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신 장면이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과 하나님은 대화를 나누셨는데, 아버지와 대화를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쿵쿵 소리만 나는 걸로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괴로워하실 때, 지금 내 혼이, 27절 보면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늘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거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대화를 나눠요. 무슨 분명한 뜻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소리를 못 알아듣는 거죠. 자, 그 29절 보면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다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이 사도행전 9장과 22장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음성이 들렸는데 이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 물론 사람도 안 보였죠. 근데 이 사울은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성경 기록은 절대 모순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믿음 문제다. 두 번째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행전까지 온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이 구원받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길게. 이 구원론 차원에서 사도행전 10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고넬료는 아무것도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 뭔가 거듭나지 않았지만 평소에는 이게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로마 백부장.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이렇게 구제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죠. 베드로.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나중에 정확하게 구원받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름대로 존재를 믿고 기도까지 하고 했던 거, 이것이 구원이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에게 이 베드로를 보내는 장면이
길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10장.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른바 이제 유아 세례, 유아 영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구조를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왕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니까 이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그 다음 날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니라. 이제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고넬료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을 기다리니.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그랬죠?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친족이라고 했다는 것은 집안까지 다 포함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기 친척하면 여기 온 집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친척, 친구. 이 사람들 다 불러다 모아놨어요. 베드로가 온다 그래갖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온 식구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자기 친족, 자기 온 가족을 불러서 이렇게 모아놓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47절, 48절에 보면 그 뒤에 이제 넘어가 보면 이제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이들이 이제 놀라운 그런 어떤 성령을 받은 증거를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뭐가 나타났어? 그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침례를 주자, 그런 뜻이에요.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침례를 줬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유아 세례를 할 수 있는, 어린아이도 세례를 줄 수 있는 그 성경의 지지 구절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구절이 그런 주장이 왜 맞지 않는가 잠깐 살펴봅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과정. 그럼 교회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침례를 하거든요. 침례를. 그래서 침례를 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행전 10장이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그 바울이 이제 그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그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인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리디아라는 자매예요. 리디아 자매가 또 리디아 자매도 자기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온 가족이 뭐라 하냐면 침례를 받는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4, 15절 보면 15절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간청하여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그래서 강권적으로 대접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여기에 온 이제 내 집이라 그랬어요. 우리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집안이라면 당연히 아이들도 포함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근거 구절입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같은 장에 16장 같은 빌립보 교회 이제 첫 교회의 이제 그 멤버가 되는데요. 초창기 멤버가 되는 창립 멤버가 되는 리디아. 그 다음에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이제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는데 이 간수도 여기 31절, 32절 보면 이제 예수를 믿어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도 받고 내 집이 받을 수 있다. 32절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을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죠? 여기서 또 강권적으로 이제 이렇게 음식을 차려주고 대접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했고 또 어떻게 되면은 이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고넬료 친척 중에 어린아이가 있었고 리디아의 가족 중에 집에 어린아이가 있었고 또 빌립보 감옥 간수도 온 집안이었으니까 분명히 어린아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도 온 집안이 받았으니까 어린아이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이 얘기 나와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이제 정해놓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갖다 이제 이렇게 증거를 삼으려다 보니까 이제 끌어 쓰는 거죠. 오히려 이것을 잘 보시면요. 오늘 다시 한번 그 사도행 10장을 보면 그러면 그 고넬료 가족이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았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 44절 보면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했거든요. 지금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는 특별하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이제 그 경과 과정으로서 이제 초창기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 이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이 대상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들은 사람. 이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기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엄마 품속에 있는 아기. 그리고 뭐 품속을 떠나서 이제 막 기어다니거나 이제 이렇게 걸어다니는 좀 아기가 있더라도 듣는다라는 표현을 어린아이한테 할 수가 있겠느냐.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저기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저 나은이가 알아듣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뜻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이건 말씀을 알아듣고 그것을 무엇인가 알고 받고 하는 사람들에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넬료 가정도 보면 분명히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고넬료 집에 아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상관할 거 없어요. 몰라요,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린아이가 있었다 하면 과연 그 어린아이가 자기 지각으로 베드로가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들에게 침례를 준 것은 그들이 듣고 믿었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이 전에 더 좋은 예는 사도행전 8장이 나오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는 거기는 어린아이가 없었다는 건 분명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했습니까? 내가 침례를 받는데 내가 뭐 문제가 있느냐? 그랬더니 빌립 전도사가 뭐랍니까? 정말 네가 진실로 믿으면, 마음으로 진실로 믿으면 다시 간증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증거로 해서 침례를 줍니다. 그럼 침례는 뭡니까? 진실로 믿으면, 네가 진실로 믿으면 침례는 줄 수 있다 얘기한 거죠. 오늘 여기 10장 47절도 보면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을 침례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아니죠, 어린아이가. 그래서 침례를 여기서 준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료고 10장 47절입니다. 이게 미스프린팅 고치시고 18장 여기 사도행전 18장에 넘어가 봐도 해당 장 그리스도와 그의 온 집도 나와요. 그 해당 장 그리스도와 그의 온 집이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도 아이들이 온 집이니까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냐?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으며 그랬거든요. 주를 믿으며. 근데 그래서 침례를 줬어요. 주를 믿으며 많은 고린도 사람들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혹시 아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아이가 어떻게 내가 믿겠다, 난 믿는다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는 어린아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니까 이건 유아 세례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억지다, 견강부회다.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으로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게 들어왔느냐? 거듭나서 이렇게 믿고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카톨릭은 어떻게 해서 교회에 들어옵니까? 의식을 거쳐야 교회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무슨 의식을 거쳐야. 유아세를 받는다. 그럼 또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런 개념이 완전히 성경적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왜 저는 이것이 위험하냐? 그걸로만 끝나면 우리가 그것도 비성경적인 거지만 우리가 더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유아 세례를 받았다, 유아 영세를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또 나는 그렇게 이런 성례를 거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착각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을 받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완전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방해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비성경적이라는 것으로 반대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인 재침례 성도들은 이거 하나 때문에 유아세를 왜 안 하느냐? 유아 영세가 이게 성경적으로 안 맞다. 이건 위험한 것이다. 이건 복음을 줘야 하는 것이다. 이런 반대를 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유아세를 반대하느냐?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아이들은 개인차가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아주 성숙하고 조숙한 애들이 있고 좀 늦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가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고. 근데 성경이 밝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률적으로 나이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나, 또 자기가 말씀을 듣고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것,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기 전까지 아이들은요, 모두 주님께서 천국을 받아주십니다. 이교도의 자식들도, 불신자의 자식들도 분간이 안 되는 때는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거기 신명기 1장 39절에 힌트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신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세요. 다 너희들은 여기서 죽는다. 근데 너희들이 못 들어갈 거라고 했던 분별할 수 없는, 이성도 없고 분별할 수 없는 이런 아이들은 다 들어간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과 바세바의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넌 네 죄 때문에 내가 네 아들을 걷어갈 거다. 금식을 합니다. 아들 살려달라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끝내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을 중단하죠. 다윗이.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그를 내 아들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할 수 없다. 나는 그에게로 앞으로 갈 것이다. 그는 내게로 지금 돌아오지 못한다. 다윗은 죄를 지었어도 자기가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분명히 안 사람입니다. 그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거기 하나님 앞에. 또 이 신약에 와도 예수님께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막 무시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회심하지 아니하면이 아닙니다. 그럼 큰일 나요. 어린아이와 같이 회심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회심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회심하면 어떤 상태로 되느냐? 어린아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떤 판단 분별을 못할 때, 선악 분별을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를 알지 못해요. 그 해의 때를. 얘는 10살에는 그렇게 될 거야. 부모가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몇 살이 되든 상관없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젖되자마자 계속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요, 적정한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90%가 넘어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걸 안 하는 것은 부모의 정말 책임입니다. 애가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이것은 애 책임이지만, 나중에 아이 책임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고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은 것은 부모의 책임이다.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이 상관하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라. 훈련시켜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모임을 갖게 하시고 이 귀한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감사를 드리며 이 기쁨과 이 특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회중에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